거룩한 날을 맞이하여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가지고 온 자마다 아버지 마음에 유쾌함을 얻고 가게 하옵소서. 주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도착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편과 사업, 우리 아버지 조건과 아버지 하나님 개인 일정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 하나님 치료의 방식을 임하게 하시고 속상한 자에게 하나님 위로에 도우시고 미움이 있는 자에게 사랑이 임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에게 열정적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같이 수학에 맞춰 묵도 드림으로 주일날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찬송가 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주보 뒤에 보면 교동문이 있습니다. 주보 뒤에 보면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의 도를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보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며 그의 다같이 시작 그의 진실하심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4장을 드리시고 난 다음에 정종택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한 시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대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날 오늘 또 소망교회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생활하면서 생각과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혼탁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모든 분야를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기업의 수출길이 활짝 열게 하옵소서. 중소기업이 부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영업자들이 장사가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꽃처럼 향기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향기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영이 살고 육이 살게 하옵소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하옵소서. 생활 삶 속에 윤택하게 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나안의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옵소서. 믿음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옵소서.
저주가 떠나가고 믿음이 준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만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준비한 6 처녀처럼 천국만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심령을 소생케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옵소서. 죄와 죽음을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옵소서. 모든 저주가 한 길로 왔지만 7길로 떠나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상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갑절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은 그 말씀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보혜사 성령님 오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저희를 공격합니다. 성령과 예수 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수소망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고 전도가 되어 전도의 열매가 열리게 하옵소서. 깨어 근신하여 마음을 지켜 구원의 반열에 오르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저희 모두가 5중 복음과 3중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성화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멜로디로 찬양하는 찬양대를 기억하시고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은혜를 사모하고 나왔으니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PPT가 오타가 나왔습니다. 주보에 있는 사도행전 11장,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페이지 206명과 210명. 박명희 집사님 같이 옆에 앉아서 찾아주세요. 앞에 앉아서 같이. 옆에도 찾아야 되는데 옆에도. 자, 우리 교도갑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샬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하십시다. 성령 이 자리에 계시다고 믿으면 우리 아멘 하십시다. 예수님은 어제나 우리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정치, 경제, 군사가 강성한 나라 될 수 있게 여와 야가 서로 물고 뜯는 것이 아니라 협업해서 이 국민과 이 민족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당, 야당 정치인 되게 해달라고. 이제 또 우리가 가지고 나온 문제, 질병의 문제, 또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달라고 주여 삼창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이 나라의 민족 여와 야가 합력해 손을 기도와 주옵소서. 서로 물고 뜯으면 피차 멸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피차 멸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이 올바른 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에게 말씀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대통령과 산부위원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고 지방의 우리 아버지 모든 관료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강한 민족, 강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되게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져와 나왔사오니 여호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 두 손 올리고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흔히 당신의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 교회 다니는데요,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기적으로 예배 참석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또 내 친구들도 교회 다 다닙니다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더 깊은 질문 가운데 하나가,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이십니까?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대물어 질문하게 되면 세 종류의 반응이 나옵니다. 어떤 분은 글쎄요, 내가 매주 나가긴 하는데 참 크리스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꼬리 후리는 사람도 있고, 정말 당신이 크리스찬입니까? 그리스도인입니까? 라고 할 때 네 그렇긴 그런데요, 좀 제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분이 있고, 당신은 정말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할 때 네 그렇습니다, 저는 죽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갑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사람입니까?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죠. 그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어떻게 보면 이 종교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의식과 형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진정성에 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도 인격적인 만남이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예의를 지키는 거죠. 예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좀 성숙하지가 못해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차이가 뭘까요? 지성인과 이 블루칼라의 차이가 뭘까요? 예의입니다. 여러분, 신앙인들은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있는 지식보다 더 성숙합니다. 그래서 이 참성숙이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편적으로 볼 때 교회 나가는 사람, 형제, 자매, 교인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성도다, 또 예수의 제자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무슨 언어가 시작됐냐면 그리스도인이다, 크리스찬이다 라고 하는 말이 시작됐어요.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헬라 언어로 보면 이 크리스찬이는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말이 뭔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저 사람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저 사람을 바라보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 행하신 일들이 자꾸 기억이 나. 그래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져야 되느냐? 아이고, 저 사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난다니까? 저 사람 보면 하나님이 생각난다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야. 저 사람 보면 내가 기도해주고 싶어. 저 사람 보면 참 안타까워. 신앙생활을 왜 저렇게 바르게 하지 못하지? 이런 사람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크리스찬이냐, 그리스도인이냐 라고 그들의 바라보는 시각을 통해서 파생했듯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볼 때 야, 정말 크리스찬이야,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그런 이 언어적 표현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이 이렇게 부르자라고 해서 부른 것은 아닙니다. 그냥 이 안디옥 교회가 그냥 성장하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안디옥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안디옥 교회가 얼마나 성숙했는가, 얼마나 이들이 지성이었는가, 얼마나 이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주변에 보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 같지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능력을 우리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저분이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처럼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워야 돼요.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변하는 것이지, 만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나도 저와 똑같은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가인 스펄전 목사님이 교인들과 지나가다가 보니까 어떤 한 사람이 술에 취해서 막 토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이고 저기 사람 같지 않다, 아이고 얼마나 힘들까, 아이고 차라리 저 사람 안태하는 게 좋아, 저렇게 술 먹고 저렇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그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저게 과거의 내 모습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저분이 목사님이 되고 내가 저 자리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내게 목사가 되어서 여러분 같이 다니는 사람이지,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면 나는 저렇게 술 취하고 방탕하고 사람에게 모진 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나를 만들게 이렇게 준 것은 주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아무 말.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리지 말라, 그 헤아림으로 내가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인데 그리스도인인데
세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다녀, 봉사도 해, 기도도 해. 종교적인 크리스찬이죠. 열심을 냅니다. 무엇보다도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오는 것은 사람의 의식이야. 그리고 도덕과 수양, 아주 좋은 말씀을 듣기 때문에 내게 살아가는데 굉장히 성숙해질 수 있어.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만남이 없어요. 인격적인 만남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선생님이었는데 갈증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갈증. 영적인 갈증을 느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이란 말은 헬라 원어로 죄라고 하는 말인데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한 가지 더 유의할 것은 뭐냐면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서 사냐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원히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지옥이라고 하는 곳에 삽니다. 그래서 이 조회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는 거죠. 천년의 하루가 천년 같죠. 우리가 이 땅에 100년, 천국에 볼 때는 하루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루 같은, 천년 같은, 만년, 억만년 같은 곳에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산다는 것은 선택이고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밤에 이 영적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찾아옵니다. 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듭나야 되겠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말을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 born again을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어머니 뱃속에 내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 거듭나는 거라는 거예요. 육적인 생각이거든요. 그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뭘 얘기 주고 있냐? 물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잘났다,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내가 너보다 위대하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곧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더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죠. 그런데 이 땅에 낮고 낮은 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라. 낮은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알고 짓고 모르고 입으로 지은 죄에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자본 원죄를 안고 태어나죠.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하게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써 우리는 그 누구나 태어나면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요. 그래서 원죄를 안고 태어나기 때문에 악한 일을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게 합니다. 왜? 원죄가 있어서. 그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자범죄라는 것을 지어요.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입으로 지은 죄, 숱하게 집니다. 그 천국은 죄 있는 자가 못 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자가 못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자. 그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볼 수 없다. 이 물은 회개를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봐서 정말 내 마음이 낮은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셔드리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 목사님, 내가 교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내가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고 싶은데 안 돼요. 이래. 내가 거짓말하지 않고 음욕을 품지 않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그런 높은 마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데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되겠을까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간단합니다. 예수님 마음을 품으십시오.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으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우리가 죄를 품으면 죄가 열매가 나타나고 예수님을 품으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주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가슴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걸 알아요. 그래서 머리가 이만해.
머리가 이만하기 때문에 비판하고 헤아리고 구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슴이 큰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낮아집니다. 여러분, 형식적인 그런 크리스찬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혈통적인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개로 역사적으로 기독교 국가에서 많이 주장하는 것인데요. 미국이나 유럽,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국가예요. 그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자기들은 뭐라냐? 나 그리스도인이야, 크리스찬이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죠. 혈통적으로 선민이죠. 혈통을 통해서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기독교 국가에 태어난다 할지라도, 유대인처럼 선민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예수님을 실제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7절과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 혈통적으로 주장하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들은 아무렇게 행동하거나 안 하면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구원받는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목회지를 발령받을 때가 충청북도에 있는데요, 아주 산골입니다. 지금은 번화가 돼서 오창이라고 하는 데가 됐습니다만은 그때 산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가면 이제 전도를 제가 하는데, 어르신 교회 나가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했더니, 아이고 전도사 양반 몰라 그렇지,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열심히 믿는지 몰라. 그런데요. 뭐가 그런데요? 내가 우리 며느리 죽을 때 발 딱 잡고 올라가면 천국 싹 들어가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 며느리가 믿음이 아무리 좋아도 며느리 발 잡고 천국 못 갑니다. 그래서 좁은 길로 가셔야 합니다. 아이고 전도사 양반 말마, 좁은 길? 나 논두렁길 밭길 잘 다녀. 논두렁길도 안 되니까. 근데 여기 와보니까 실제 논두렁길 좁더만. 그러니까 육과 영의 해석이 다른 거죠. 영의 해석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분이 이제 정내용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아마 나중에는 예수 믿고 천국 가셨죠. 그러니까 육과 영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며칠 전에 신방을 갔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성경 텍스트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한 분은 와서 사실적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몸이 아프신데 사실적. 사실적이 뭘까요? 당신이 사실적으로 아프니까 받아들여라. 이것을 거부하지 마라. 그리고 수용하라. 뭐 그렇게 사실적이라는 말이 그런 내용이 포함된 거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대요. 근데 목사님 오셔서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아픈 것 예수 믿으면 치료될 수 있다. 얼마든지 고침받을 수 있다. 죽은 나사로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없는 걸 있게 하고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돌아오면서 생각을 했어요. 목회자가 사실적 이야기를 잘한다면 의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목사가 해요. 현재 지금 이 환자는 뭘 지금 기대하고 있느냐? 기적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지금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주님이 필요하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임재하면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죽은 자의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능력으로 부활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의 주가 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혈통적으로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런 가운데 태어났다 할지라도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갈라 3장 24절과 29절에 보니까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혈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다. 그러므로 내 죄를 주님이 담당했으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갔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죄에서 용서받은 사람이다. 믿으면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사실로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양이로다.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시고 가셨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을 입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건강해야 합니다. 약을 통해서 주사를 통해서 자인요법을 통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간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아프다라고 하는 것, 아프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치료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건강해 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것이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런 언어적 믿음의 표현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프다 하면 아픔이 계속 오게 되죠.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하면 기적을 희망하고 꿈꾸는 거죠. 여러분 기적은 꿈꾸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할 수 없다, 안 된다, 끝장이다, 죽을 것 같다, 괴롭다, 망할 것 같다, 이런 꿈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 나에게 기적과 능력을 베풀 것이다, 나는 꿈이 있다, 이렇게 하면 생기 있는 거예요. 생동감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아픈 사람이 있을 때 환자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가 환자지만 이 사람은 나을 거다, 치료받을 거다, 기적이 나타날 거다, 능력이 나타날 거다, 이런 믿음으로 선언하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나 여호와가 그대로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말을 하는 대로 내가 슬프다, 괴롭다, 힘들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주고, 기쁘고 감사하고 좋고 치료받을 것이고 나는 행복합니다라면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죽고 사는 것이 내 혀의 권세에 달렸다는 것이죠.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혈통적인 사람들은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이 언어가 표현이 굉장히 인본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본적이보다는 믿음으로 언어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아세례 받은 것 참고는 되지만 구원 받는 일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요한 8장 23절과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 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알았다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는 뭘까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인 거에 너무나 감사한 것, 이게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주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는데 내가 인격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지 못한 이 안타까움, 주님의 뜻대로 더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한 이 안타까움, 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교회에 오면 왠지 마음이 편안하고 찬송과 기도할 때 뭔지 뭉클하게 되고, 내가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내 욕심대로 살았을까? 내가 왜 이렇게 좁게 살았을까? 라고 하는 것이 막 떠오르게 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을 감동시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이 돼야 여러분이 번어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왔는데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찬양을 불어도 기도를 해도 설교를 들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 이런 사람들은
번역이 거듭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교회 들어올 때부터 마음이 편안한 말이고 뭔가 단단한 느낌? 내 죄가 다 기억이 나고 왜 내가 죄를 그렇게 많이 졌을까? 이 떠오른다거나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정직하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믿으며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임한다면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입술이 변하게 되면 그 사람의 삶이 변하고, 삶이 변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과 10절에 보니까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입으로 시인해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못난 사람을 구원해서 감사합니다.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주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다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앞서버린 성원이 다 떠나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겨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천국 갈 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십자가 안에 살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면 잘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상태에서 하면 모두가 실패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편안을 내게 주노니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편안을 넉넉히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본의 생애에서 신본의 세계로 바뀌어야 합니다. 형식적에서 거듭남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혈통적에서 거듭남으로 바뀌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이라는 걸 주시죠.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그 유익이라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는 너무 힘들지만 그 고난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형식적인 껍질을 벗겨버립니다. 고난은 혈통적인 껍질을 벗겨버려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바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나온 위대한 봉사 가운데 한 분이 이성공 목사님이십니다. 1900년도에서 1965년도에서 사역하신 어르신인데요. 이성공 목사님 하면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맨 처음부터 그렇게 위대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어려운 가정에서 어머니가 권사님이셨는데 참 신앙이 좋아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이성공 이 아들을 잘 키우려고 무진을 했었어요. 신앙으로 키우려고 무진을 했어요. 그리고 철저하게 기독교인으로 양성을 하고 크리스찬으로 양성하려고 했지만 이 가난으로 인해서 이성공 이 아들이 진학을 하지 못합니다.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못 들어가요. 그 다음부터 이성봉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낙심을 하고 크게 삐뚤기 시작을 합니다. 이성봉 이 아들은 노동을 하면서 가족을 돌봐야 되고 그런 앞에 부모에게 막 반항하는 거예요. 그리고 술도 먹게 되고 막 교회도 나가지 않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 하나 있는 거 잘 키우려고 믿음이 좋은 장로님 딸과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면 아들이 좀 나아지겠지. 근데 믿음이 좋은 아내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성봉이라는 이 아들은 그냥 막 괴팍하게 사는 거예요. 어느 하루는 이 과수를 하게 됐는데 이 과일을 다 따다가 평양에 있는 그 시장에다가 다 팝니다. 다 팔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돈을 가지고 술을 진탕 먹는 거예요. 술을 진탕 먹고다가 넘어졌는데 허벅지를 다쳤어요. 이 허벅지를 다쳤는데 이 허벅지가 얼마큼 가냐 3년 동안 앉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대소변을 3년 동안 하는 거죠. 이분이 그 가운데 어머니가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합니다. 주변에 보는 때마다 이건 불가능한 거죠. 일어설 수 없고 이제 뭐 생활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내를 속쓰려 놓고
부모님을 속삭였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내가 속삭였습니다. 절절하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3년 어느 날 자기 다리에 뭔가 힘이 생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분이 벌떡 일어납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이 돼서 유명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격적으로 만나면 사람들이 다 한준명이 이제 끝났다 이 선봉이 라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외다는 거죠. 나를 치료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가정을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인도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철저하게 얘기하시라고. 철저하게. 그만둬. 철저하게.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목사님이 된 것처럼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낙심하거나 절망자절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땅에 사는 동안에 수고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 내게 오라는 거예요. 죄의 짐도 가지고 오고, 물질의 짐도 가지고 오고, 중독의 짐도 가지고 오고, 사람의 못 고치는 어떤 것들도 다 내게 오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 능력 있는 분입니다. 실력 있는 분이에요. 실력 있는 그분에게 여러분 기도로 맡기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참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씀 생각하며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의식과 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우리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로 합니다. 주님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가 땅에 사는 동안에 죄짓고 불의하고 잘못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쾌락을